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똑똑하고 착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어떤 시험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을 기죽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있는 선생님의 가정 방문이었습니다. 소년의 집은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리아카를 끄는 노동자였습니다. 소년은 매일 저녁 땀에 젖어 들어오시는 아버지의 등에 시원한 물을 부어드리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늘 시원해 라고 하시며 즐거워하셨습니다. 소년은 항상 수고하시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가정 방문 때만 되면 소년은 아버지가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소년은 선생님이 집에 오시지 않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에는 선생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시면 곤란해요. 엄마도 시골에 가셔서 안 계세요. 그러나 소년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선생님을 만나 가정 형편을 말씀하셨고 집을 방문해 주시도록 부탁드린 후였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아이가 부끄러워할까 봐 소년의 집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철이 든 후에 이미 형편을 알고 계셨던 선생님을 못 오시게 한 일을 두고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가 맞이한 가장 고귀한 손님의 방문입니다. 외국 대통령이 방문하면 온 국민이 환영합니다. 길가에 나가 그 나라의 국기를 흔들면서 환영하기도 합니다.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분을 열렬히 맞이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했습니다. 게다가 그분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메시아셨고 유대인들은 그분이 오시기를 수백 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므로 버선발로 달려나가 기뻐하면서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백성을 신부로 영접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선택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이 그분 곁에 있었지만 그분을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언젠가 재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때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의지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